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위기의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 지식의 수준의 차이 때문도 아니고 또는 성격의 불화의 문제도 아닙니다. 단 하나, 상대방을 믿을 수 없다는 데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안 믿어지는데 사랑한다는 말의 표현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데 더 나아가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맹세조차 믿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요, 대화하고 사랑이고 어떤 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아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 불신입니다.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를 믿을 수만 있는 사회라면 참 좋은 사회입니다. 세상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결국 인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성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인간성의 문제는 인간 존재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존재 자체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불신의 문제가 나옵니다. 짧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한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가장 믿을 만한 분을 믿지 못함으로 모든 것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믿을 만한 분조차 못 믿는데 누구를 믿겠습니까? 믿음은 시작이 있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머지를 점점 믿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또 누군가를 믿어주고, 또 누군가를 믿어줌으로 소통이 생기고 대화가 열려지고, 또 사랑이 사랑으로, 또 약속이 약속으로 이행되는 것이죠. 오늘 불신시대의 신앙, 이 시대 참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의심해야만 되고 또 의심하지 않으면 손해볼 수도 있는 그런 시대. 오늘 본문에 참 믿음의 좋은 모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때 물 이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을 봤습니다. 그 가나에서 그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내려가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때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함께 내려갔거든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나서 갈릴리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올라오셔서 그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 동네, 가나라는 동네에 있을 때 가버나움에 있었던 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지경에 놓여있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옵니다. 와서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 주여, 내 아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시옵소서. 지금 거반 죽어갔습니다. 죽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내려가십니다. 도리어 회중들을 향해서, 모두를 향해서 야단을 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질린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급합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님 안 내려가십니다. 대신에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아버지가 이 말씀을 믿어요. 믿고 다시 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하루가 지난 것으로 여겨지고, 그 다음 날에 집에서 온 하인들과 이 왕의 신하가 만납니다. 근데 하인들이 즐겁게 기쁨으로 온 겁니다. 주인님이시여, 당신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 계산을 하죠. 언제부터 나왔느냐? 어제 7시부터 나왔습니다. 7시면 낮 1시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와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고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 말씀인데요. 이 아버지에게 중대한 삶의 문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 뭐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거는 다름없죠. 왜?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을 찾지 못하는 문제는 이미 결론인 거잖아요. 이 아버지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추상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졌죠. 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자신의 주로 고백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것, 이 실력입니다. 이 사람 왕의 신하입니다. 아마 헤롯을 섬겼던 신하로 여겨지는데, 자신이 일평생 중심 다하여 섬겼던 헤롯 왕이 자기 아들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로 옵니다. 우리가 삶에서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물질 세계를 살아가고 혈육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는 진짜 중요한 분 한 분한테 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와서 그분을 여러분의 주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앓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짜 왕을 찾아왔다는 것과 연결시켜, 두 번째로 본다면 두 번째고 연결시켜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나에 계셨고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계신 가나에까지의 거리는 제 지도를 보니까 약 30km 가까이 됩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옆 동네가 아닌 거죠. 지금이야 30km면 차 타고 가서 밥 먹고 올 정도 거리도 됩니다만, 이 당시에 30km는 하루길입니다. 성경에 하루길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한 30km, 32km 이것을 하루길로 삼아요. 더 이상 욕심을 내면 내리쬐는 떼약볕에도 위험이 있고, 30km 되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옵니다. 도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거리와 처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먼 거리 믿음으로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멀다 하지만 진짜 문제가 터져 보세요. 멀긴 뭐가 뭡니까? 서울까지 다 가는데. 몸 아프신 분들 서울 다 가잖아요. 서울이 뭡니까? 할 수만 있다면 미국까지 가잖아요. 이 거리의 문제는 평범할 때는 거리가 문제가 되지만, 진짜 인생에 문제가 터졌을 때 거리는 문제로 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30km 하루길. 그러나 이 사람 그 거리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리를 뚫고 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시간 추론했을 때, 추정했을 때 보아야 할 것 중에, 나중에 신하가 집으로 가다가 자신의 집에 온 종들과 만나서 아이가 언제 나왔냐 물어보죠. 어제 7시입니다. 낮 1시거든요. 예수님과 이 사람이 자신의 집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로 와서 30km 이상 가까이 되는 거리를 와서 예수님 만난 시간이 대낮 1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8시간 정도를 걸어야 되는 그 길을 반나절 만에 주파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먼 길을 왔는데 쉬지 않고 왔다는 겁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안 쉬는 것 중요한 거예요.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시간은 곧 아들의 생명입니다. 자신이 지체하는 만큼 아들의 생명은 꺼져가는 거예요. 마지막 심지가 타고 있는 이때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지체하겠습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쉬었다 가겠습니까? 시간의 허비는 아들의 남아있는 생명을 허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오는 거 지체하지 마세요. 지체한 만큼 중요한 것들이 허비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오셔야 돼요. 바로 와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더 이상 중요한 것들이 소진되지 않는 거예요. 미루면 미룰수록 중요한 것들은 소진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삼았고 예수님께 오는 먼 길을 주저함 없이 달려왔습니다. 고침받은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왔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어떤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오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가면 아들 살 수 있다. 예수님께 2번이나 간구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2번이나 간구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대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하시면서 안 가시고 대신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버지가 가요. 이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요한복음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가나 혼인잔치 봤죠. 오늘 이 말씀 봤죠. 다음 주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7번의 기적이 나옵니다. 7번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매주마다 보려고 합니다. 사순절 때는 좀 바뀔 수 있겠지만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30km를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도우심 바라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죠. 30km 거리에서 방금 도착한 이 아버지를 바로 돌려보냅니다. 오는 것도 어려웠죠. 오는 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먼 거리를 왔으니. 그러나 진짜 어려운 것은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도는 어렵지가 않아요. 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응답 이후입니다.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이미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뭐 기도할 때 뭐 응답 메시지가 들린 게 이미 응답은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응답 이유가 어려운 거예요. 얼마만큼 응답을 응답으로 믿을 것이냐. 30km 떨어진 아들이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한마디 믿고 방금 도착한 이 자리에서 또다시 30km를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인 겁니다. 먼 길을 말씀만 믿고 갈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물론 30km 뭐 예수님이 하다못해 종이에다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사인하고 뭐 이렇게 했다면 그래도 뭐 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이 아버지, 단숨에 달려온 아버지에게 예수님 아무런 표징과 징표, 약속의 종이장 하나 적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걸 가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기적 없는 먼 길을 갈 수 있느냐의 문제, 오늘 이 시대 모두에게 다 봉착된 문제입니다. 기적을 가지고 왔거든요. 기적을 보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 없이 말씀 하나 믿고 먼 길을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응답도 뜨겁게 오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뜨겁다고 예수님도 뜨거운 건 아니잖아요. 내가 뜨겁게 왔지만 예수님은 냉랭하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과연 나는 기적이 없는 그 먼 길을 말씀 하나 믿고 되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표적 없는 일상으로는 과연 부족한 것인가? 꼭 뭐가 있어야지만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계속 2주째 보고 있고 다음 주도 볼 건데, 요한복음은 영접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받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1장에 뭐 다 중요하게 나오니까. 그 누가 예수 영접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누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냐? 뭘 영접하면 믿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뭘 도대체 얼마큼 더 하셔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그냥 뭐 믿습니다 아멘에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누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뭘 얼마큼 어디까지 해주셔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둘 다 믿는 사람이에요. 한 부류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48절에 나오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거 반어법 같은 얘기죠.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동네 사람이라고, 고향 사람이라고 안 믿었다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아, 이분 믿을 만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아요. 그렇게 믿는 이 회중들을 향해서 질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지금 믿는 거는 표적과 기사 보고 믿는 거지 나 믿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한 무리가 등장하죠. 말씀 하나만으로 믿는 사람. 말씀 하나만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상에서 진짜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다룬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또 얼마만큼 뭘 해줘야 되느냐. 예수님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면 됐지 뭘 얼마나 표적과 기사가 더 필요하냐. 그 성경에서 말씀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 말씀하신 말씀은 뭐냐 할 때 네가 날 믿느냐. 그럼 표적과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 하나 가지고 먼 길을 가는 거야. 끝까지. 그러나 가다 보면 기적을 경험할 거야. 할렐루야. 이게 요한복음 4장이죠.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들은 굉장히 좋은 모범으로서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믿죠. 물동이 버리고 나가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믿은 것은 기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다 아신다. 내 모든 삶을 다 아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씀하신 일을 와봐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표적을 안 보고도 믿었던 이 사람, 사마리아 여인인 거예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좋은 믿음의 모델로 나옵니다. 여인이 가서 물동이 팽개치고 와서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모였죠. 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믿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물동이 갖고 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사마리아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지를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간증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듣고 믿는 거다.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으려고 하는데 그게 중독성이 있어서요. 자꾸 손에 잡히는 것만 가지고 믿으면 나중에 못 믿어요. 예수님이 이게 성경 전체를 보면 그 약간 피곤해 하시는 예수님의 그 피로도가 나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문과 같은 내용이에요. 표적에 대한, 마치 표적이 바닥난 예수님 그러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더 이상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 보여줘도 안 믿는데 이건 표적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 불신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없다 할 때 과연 체험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건지 아니면 불신의 문제인지 인간성 자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믿겠다고 하면 표적도 보여주시죠. 그러나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내가 요나의 표적만 보여줄 거다. 요나가 풍랑 속에 있는 것처럼 풍랑을 걸으시는 예수님. 더 나아가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이 나온 것처럼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걸로써 표적은 끝이에요. 물론 승천하시는 장면도 보여주셨지만 그거 보고 못 믿으면 못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의 깊은 탄식,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탄식은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표적을 구해야지만 그 길을 가겠다고 고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음속에 탄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의 길을 축원합니다. 말씀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세요. 길과 진리, 생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진리 안에 거해야 되고,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이 있어요. 방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때인 줄 알고 진리를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제시하신 길, 방식대로 따라갔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 그 길로 갈 때에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인쳐지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진리잖아요. 결론에 이른 지식, 바뀌어지지 않는 지식. 이거는 예수의 방식으로 그 길을 갈 때 거기서 얻는 경험이고, 그 경험 안에서 생명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길과 진리, 생명, 그리스도 예수의 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나갈 때 지식이 생기고 그 진리가 되는 것이며,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네 아들이 살아나라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참 답답해 하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 속에서 30km 가까이 떨어진 곳에서 이 왕의 신하가 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 지금 죽어갑니다. 예수님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2번이나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안 가잖아요. 그리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아들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믿어요. 믿겠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갔겠죠. 인사하고 뒤돌아서서 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셨을 것으로 묵상이 됩니다. 이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 하나 믿고 아무런 표적도 없는데 왔던 길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손에 잡히는 거 하나 없이. 근데 그렇게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아마 마음속에서 아마 이런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거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나를 믿는 거다. 뭐 영수증이 필요하냐, 표적이 필요하냐, 기적이 필요하냐, 나야지만 믿는 거냐.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너희가 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한 말을 믿고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지만 그냥 그 길을 가는 것. 아마 예수님이 그 뒷모습을 보시고 박수치면서 이게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에게 이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가세요. 이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기도했다면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고,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것을 믿을 때 먼저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구하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이 손에 잡히지 않는 표적과 기적이 없으면 일상이잖아요. 그냥 우리는 믿음을 표적과 기적에다 다 올려놨지만, 예수님이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하시는 일상을 믿는 하나님, 일상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표적과 기적이 없이, 즉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최고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인생 속에 기적이 있습니까? 물론 100세의 아들 낳은 건 기적이죠. 그러나 100세에 불러 100세의 아들 낳은 거 아니잖아요. 75세에 불러서 25년 지나서 아들 낳은 거잖아요. 그 믿음의 길을 갔기 때문에 100세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25년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적이 없는 거예요. 실상은 이삭의 믿음, 이삭의 인생도 기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삭의 인생에 기적이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기적이 있습니까? 기적이 없어요. 거기도. 요셉의 인생 속에 기적이 있습니까? 기적이 없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기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이 없었지만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갔던 사람들, 다 히브리서 나오죠. 기적은 모세 시대에 나온 거고 엘리야 시대에 좀 나온 거고, 신약 때는 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성령의 강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지만, 그런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이십니다. 말씀 믿는 믿음으로서 믿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를 격려하시는 듯한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말씀 진짜 믿고 갑니다. 그리고 가는데 다음 날에 어느 시점에서 집에서 온 하인들을 만나죠. 하인들이 주인님, 아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열기가 떨어지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거 신비한 일이잖아요. 계산을 합니다. 두들겨 봅니다. 몇 시에 나냐? 어제 7시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와 일치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멋있는 말씀이죠. 이 아이가 언제부터 살아났냐, 언제부터 회생이 되었냐, 언제부터 열이 떨어졌느냐 할 때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믿고 가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서 첫 발을 내딛는 그 시점이 이 아이가 살아나는 시점과 일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수가 많잖아요. 어른이니까 우리가, 청년도 있겠지만 되돌아보세요. 언제부터 잘 풀리기 시작했나?
잘 풀릴 때가 있잖아요. 언제 잘 풀렸나? 잘 풀리기 시작한 시점을 찾아보세요. 내가 능력 있을 때가 아니에요. 순종할 때예요. 말씀을 믿고 첫 발을 내딛었을 때부터 잘 풀린 거예요. 그렇게 안 보여도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 아직 안 살아봤지만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믿고 말씀 하나 믿고 표적, 기적, 남들은 뭐 표적도 기적도 간증할 것도 많지만 나는 간증할 것도 없고 표적도 없고 그냥 말씀 하나 믿고 내가 아멘하고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그 미래에 이루어질 일,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일의 출발점, 시점이 된다는, 열리는 시점,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하나 붙들고 그 지점, 먼 길, 그 지점까지 가기로 다짐하고 첫 발을 믿음으로 내딜 때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머지않아 반드시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가고 있음을 검증하는 중간 단계가 올 거예요. 집에 가서 아들 살았구나 이게 아닌 거예요. 중간 단계에 하나님이 잘 가고 있어, 잘 되고 있는 거야, 지금 말씀으로 가는 거 맞아, 계속 가면 돼, 이런 검증의 단계를 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 아버지는 이 말씀을 믿고 갑니다. 실상 이거는 큰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아들의 생명을 건 모험이잖아요. 말씀 믿고 가는데 안 되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은 생명을 바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실상은 이 아버지가 네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 하나 믿고 가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안 되면 아주 죽는 거잖아요. 아들의 생명을 건 모험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큰 믿음이에요. 이게 말씀 하나 믿고 가는 것,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중요한 일이 거기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은 이미 그걸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은 거예요. 실상은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불신시대를 살아갑니다. 진짜 안 믿어요 사람들. 믿는 자도 안 믿고 믿었던 것도 버리는 시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능력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듯한 이런 시대, 특별히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불신시대. 그러나 하나님은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불신시대를 살고 있으나 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지만 실상의 영접은 표적과 기사, 손에 잡히는 일들로만 예수 영접하는 이런 불신시대를 살고 있으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것이며 하나님 중심의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 말씀 중심의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답을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 답, 그리고 그 답에 맞는 첫 발자국이, 첫 발을 내딛는 그 첫 발이 여러분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 아무런 표적 없이도 말씀 하나 믿고 오늘부터의 삶을 살 수 있느냐는 질문.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아무런 표적 없이도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무런 표적 없이도 이 말씀 믿고 먼 길을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오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이제 아무런 표적 없어도 말씀 믿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고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딜 때 바로 그 시점이 미래에 이루어질 그 일이 열려지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가 열려지는 그 첫 시점이 오늘 잡혀지고 시작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신 시대를 살아갑니다. 진짜 믿지 않는 시대이며 특별히 믿는 자들조차도 표적과 기사로서만 예수님을 믿으려 하여 기도하러는 많이 오지만 기도 이의 응답의 삶에서는 첫 발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말씀 하나 믿는 믿음 안에서 눈에 보이는 증거 없고 손에 잡히는 그런 만져지는 것 없다 할지라도
말씀 하나 믿고 먼 길을 갈 수 있는 문제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표적과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 하나 믿고 첫 발을 내딛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첫 발을 내딛는 시점이 곧 우리의 미래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인 것인데, 오늘 이러한 믿음 안에서 모두가 아멘하며 말씀 믿고 나아가는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말씀 믿고 나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